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주 비싼, 이를테면 수백만 원짜리 물건의 결제 버튼을 실수로 딱 누른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보통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막 엄청 당황하면서 재빨리 그 결제 취소 버튼을 찾아서 마구 누를 겁니다. 네, 빨리 고객센터 전화번호 찾고 난리가 나겠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취소 버튼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어우, 그건 진짜 끔찍한데요. 네. 그런데 수천 년 전 그 중동의 한 텐트 안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아버지가 실수로 자신의 모든 권력하고 재산, 그리고 그 가문의 미래를 둘째 아들에게 몽땅 넘겨버렸는데, 취소할 방법이 없었던 거군요. 네, 그걸 도무지 취소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단순한, 말실수 혹은 착각 하나가 어떻게 한 가족을 완전히 파탄내고 무려 20년의 끔찍한 생이별을 만들었을까요? 정말이지 그 인간의 심리라던가 매 순간의 선택, 그리고 그 작은 거짓말 하나가 불러오는 통제불능의 나비 효과를 이거보다도 완벽하게 보여주는 고대 기록도 드물 겁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고 깊이 있는 탐구를 즐기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수천 년 전 기록된 고대 문헌, 바로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이삭, 에서, 야곱, 그리고 리브가라는 이 네 명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기록을 단순한 어떤 종교적 텍스트로만 읽지 않을 겁니다. 그 선과 악의 뚜렷한 동화가 아니라 인간 욕망의 진흙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어떤 마스터 클래스로 접근해 볼 텐데요. 자, 이 복잡한 가족이 얽히고 설킨 드라마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겉보기에는 그냥 형제간의 뻔한 유산 다툼 같잖아요. 네, 막 재산 뺏으려고 싸우는. 그렇죠. 그런데 그 내면의 심리전하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거대한 서스펜스로 다가오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극적인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죠. 그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가문의 최고 권력인 축복을 받아낸 뒤에 방을 싹 빠져나갑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죠.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 직후에 사냥을 마친 맏아들 에서가 자기가 직접 잡은 고기로 요리를 해서 텐트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제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죠. 저예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순간 고대 기록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묘사하거든요. 그야말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충격과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자신이 방금 막 마음껏 축복해주고 모든 권리를 넘겨준 대상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첫째 에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애지중지하던 첫째가 아니라 자신을 아주 완벽하게 기만한 둘째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의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아버지가 명백하게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사기극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사람을 착각했네. 방금 그 녀석은 가짜였어. 내 축복은 무효야.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 벌벌 떨기만 했을까요? 그게 이제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당장 취소 버튼 누르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축복을 빈다는 행위의 무게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덕담이나 인사치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덕담이 아니다. 네, 당시의 축복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치 그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습니다. 날아가는 화살을 다시 호광해서 잡아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쏴버렸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권위자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은 그 자체로 어떤 독립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철회할 수 없는 것이죠.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이미 내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스스로 막 날아가 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고대인들은 축복이나 저주가 취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보았거든요. 이삭 역시 자신이 야곱에게 아주 철저히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며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았어도 어쩔 수 없었다. 네, 축복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고 그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그 당대의 세계관,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와, 형인 에서는 그 말을 듣고 그야말로 완전 멘탈이 붕괴됩니다. 막 소리 높여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남겨두신 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결국 에서에게 내려준 이른바 그 반쪽짜리 축복이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니, 이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삭이 억울해서 우는 마다들에게 쏟아낸 말들을 보면 아주 냉혹하거든요. 네가 살 곳은 기름진 땅과 거리가 멀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척박한 곳일 거라는 거죠. 헐, 최악이네요. 게다가 평생 칼을 의지해서 무력으로 살아가야 하고 결국 네 동생 야곱의 종이 될 것이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동생의 종이 된다니. 아니, 마다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이 대목이 정말 섬뜩한 이유는 이게 단순한 한 가족의 엇갈린 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훗날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들하고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 사이에 아주 길고 끔찍한 적대적 역사의 서막이 되거든요. 아, 민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군요. 네, 이삭이 예언의 끝에 약간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네가 애쓰고 애쓰면 동생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희망 고문인가요? 실제로 먼 훗날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열왕기사 같은 다른 고대 문헌들을 쭉 추적해보면요. 에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무력으로 벗어나려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이 예언하고 아주 정확히 일치하게 흘러갑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한 가족 텐트 안의 비극이 수백 년 민족의 피비린내의 역사로 확장되는 그 폭발적인 순간이죠. 진짜 그 한 번의 속임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확 굴려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파국에 이르렀는지 대화의 방향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엄청난 끔찍한 결과가 나오면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이걸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 소재를 믿는 것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겉보기에는 상황이 아주 명확해 보여요. 그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사냥 나간 형의 뒤통수를 친 야곱. 이 야곱이 완벽한 악당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게다가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텍스트의 맥락에서는 그 발뒤꿈치를 잡은 자, 즉 속이는 자라는 뜻하고 강하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사기를 쳤으니 야곱의 100% 과실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제공된 분석 자료들, 그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보면 이 비난의 화살표가 야곱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서사가 가진 심리적 깊이거든요. 표면적인 사기극에만 집중하면 진짜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이 가족의 붕괴는 단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누구의 잘못인가요? 네 사람 모두의 탐욕과 오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합작품이거든요. 한 명씩 해부해 볼까요? 먼저 아버지 이삭입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이삭은 이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장차 누가 이 가문의 영적이고 물리적인 지도자가 될지에 대한 절대자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그 흐름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네, 알면서도 단지 그 맏아들 에서가 사냥에 능숙하고 터프하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선호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야생고기를 가져다 준다는 그 식욕, 그것 때문에 그 거대한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판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고기 반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했다고요? 가장의 엄청난 판단 미스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를 한번 볼까요? 리브가 역시 둘째 야곱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이 망치려고 하니 내가 직접 개입해서 올바른 뜻을 이뤄내야지 막 이러면서 무리수를 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올바른 명분을 핑계 삼아서 아들에게 고급 정보를 막 흘리고 남편을 속이는 부정한 조작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데도 자기가 판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아주 오만한 착각을 한 거죠. 내가 나서서 고쳐야겠다. 이런 오만이요? 야곱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야곱도 차남으로서 그 장자권을 열망하고 가치를 알아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조급한 시기심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늙고 눈먼 아버지를 기만하는 불합리한 속임수를 직접 실행에 옮겼죠. 이삭의 편애와 식욕, 리브가의 오만과 조작, 야곱의 기만. 와, 엉망진창이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텍스트하고 이어지는 후대의 평가들을 쭉 보면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뼈아프게 비판받는 인물을 방금 말한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첫째, 에서 본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빼앗기고 오열하던 억울한 피해자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배가 고파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뱉은 말 한마디가 그 치밀하게 엄마랑 계획해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사기극보다 더 큰 잘못이라는 건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그저 배고파서 밥 한 끼 먹은 죄로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그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실체요. 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권은 그냥 단순히 명절에 제사 지내는 명예로운 타이틀 정도가 아닙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바른 형제들보다 2배로 물려받고 가문의 모든 법적 결정권하고 영적인 권위를 통째로 쥐는 실질적인 왕이자 최고 경영자의 자리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대한 기업의 경영권과 최대 지분을 통째로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죠?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동생이 끓이던 붉은 팥죽 한 그릇하고 그 거대한 장자권을 맞바꿔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요. 네,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깟 창자권이 다 무슨 소용이냐면서요. 후대 문헌인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 망령된 자, 즉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가치를 완전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자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에서는 단순히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특권을 스스로 경멸하고 방치했던 거군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그 가치가 머물지 않은 셈이네요. 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기막힌 언어적 유희가 등장합니다. 그 에서라는 이름과 관련된 지역이 에돔인데 이게 불단의 뜻이거든요. 불다. 팥죽도 붉은색이죠? 맞아요. 그리고 에서의 몸이 막 털옷 같다고 해서 세일이라는 단어도 연결이 됩니다. 즉 장자의 권리라는 귀한 털옷을 입고 태어난 자가 고작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인생을 팔아넘긴 그 가벼움과 세속성을 언어적으로도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각자의 탐욕과 거짓말의 현실에서 얼마나 혹독한 물리적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머리를 써서 남편을 속이고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겠지만 그녀의 어설픈 계획은 상상조차 못한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장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속으로 치밀하게 다짐하죠. 살인 계획을 세우네요. 네, 흥미로운 건 이 고대 사회의 애도기관입니다. 다른 기록들을 보면 당시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귀족이 죽었을 때 시신을 처리하고 고글하며 슬퍼하는 데만 무려 70일 가까운 시간을 썼거든요. 70일이요? 엄청 기네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토록 거대한 슬픔의 의식인데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오직 동생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타이밍,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수의 디데이로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 섬뜩한 살인 계획을 엄마인 리브가가 눈치를 채잖아요. 그리고 기겁을 하면서 야곱을 급히 피신시키죠. 내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친정인 하란에 며칠만 가 있어라 이렇게요. 그런데 이 며칠이라는 계산이 정말 터무니없이 빗나가잖아요. 리브가의 가장 뼈아프고 비극적인 오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란이라는 곳의 지리적 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85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와, 850km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쌩쌩 달려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 고대 시대에 그 먼 거리를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의 850km 도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거의 목숨을 건 유배에 가깝습니다. 막 강도 때 야생동물, 굶주림하고 싸우면서 몇 달을 걸어가야 하는 죽음의 길이죠. 끔찍하네요. 게다가 하란은 과거 아브라함 가문이 또 나왔던 곳이고 지중해랑 바벨론을 잇는 거대한 상업 중심지이자 고대 달의 신을 섬기던 이교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니, 그런 무시무시한 곳으로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보내면서 고작 며칠이면 형의 화가 풀려서 쓱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이 거짓말이 사람의 현실 감각마저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 같네요.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죠. 결국 리브가가 가볍게 내뱉은 그 며칠은 무려 20년이라는 기나긴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이 되어버립니다. 20년이요? 네, 그리고 이 속임수의 가장 비싼 대가는 바로 리브가 본인이 치르게 됩니다. 그녀는 내가 하루에 2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 급히 떠나보냈지만요. 결국 다시는 못 보죠. 네,
결국 그날 이후로 평생토록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거짓말의 늪에 빠져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한 것이죠. 아, 정말 씁쓸하면서도 무서운 결말이네요. 게다가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참 소름 돋았던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막 설득할 때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거짓말을 하죠. 네, 사실 첫째 에서가 둘째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이실직고 하지 않고 이동이 햇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 딸들이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야곱마저 저런 여자들과 결혼하면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면서 시골로 유학 보내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핑계를 댑니다. 그 첫째 에서가 이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부모의 어떤 근심거리가 된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끝까지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인간의 방어 기제죠. 진실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네요. 네, 그 거짓말이 만들어낸 850km라는 물리적 거리, 그리고 20년의 세월과 영원한 이별, 이곳이 바로 속임수다는 녀석이 이 가족에게 딱 청구한 아주 무거운 계산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의 어느 텐트 안에서 벌어진 이 지독한 가족 드라마를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한번 딱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대 문헌을 아주 먼 옛날,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집 막장 드라마로만 치부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뼈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하고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에서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자화상을 봅니다. 에서의 눈에는 그 거대한 가치를 지닌 장자권이나 가문의 미래보다 당장 내 코끝에 맴도는 그 팥죽 냄새, 당장 내 텅 빈 위장을 채워줄 그 인스턴트적인 만족이 훨씬 더 커 보였거든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의 어떤 작은 이익이나 편리함 혹은 눈앞의 쾌락 때문에 우리의 건강, 깊고 오랜 인간관계 혹은 내 삶을 지탱해온 어떤 신념 같은 그 장기적인 가치들을 너무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팥죽한 그릇에 인생을 팔아버린 것이죠. 여기에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축복 혹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결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오, 그건 내가 한번 손에 딱 쥐었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도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이 당대의 막 마술처럼 짠 하고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후손들의 선택과 인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꾸어져야 하는 어떤 생명체 같은 것이었죠. 계속 갖고 와야 하는 거군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나 탁월한 재능 혹은 어렵게 이룬 어떤 성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드디어 이걸 얻어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서해처럼 그것을 막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결국 내 손을 떠나버립니다. 관리를 안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네요.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갖고 나가야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원리죠. 장자권은 그냥 선착순으로 음식 차려와서 틱 받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 무거운 가치를 알고 소중히 다루는 자의 몫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텍스트는 단순히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느냐 하는 어떤 일차원적인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욕심, 눈먼 편애, 조급한 속임수, 그리고 치명적인 고집들이 쉴 새 없이 쾅쾅 충돌하는 참혹한 사고 현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엉망진창으로 얽히고 설킨 진흙탕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실패를 딛고서라도 기어이 재기를 찾아 뻗어나가는 어떤 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고대 기록은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고전 텍스트가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남은 힘이죠.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나 조작조차도 결국 큰 역사의 흐름 자체를 꺾지는 못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인간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과 거짓말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서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모든 것이 통제되는 명확한 결론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만약
영적인 권리가 첫째가 아닌 둘째 야곱에게 간다는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라면 말이죠. 네. 과연 리브가와 야곱이 굳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비열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때를 기다렸다면 역사는 조금 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권리를 쥐어주지 않았을까요? 오, 아주 도발적인, 하지만 우리의 삶을 깊게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혹시 지금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할 결과나 보상이 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억지로 상황을 앞당기려고 막 편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얄팍한 조급함이 결국 20년의 생이별을 만들었던 리브가처럼 일의 과정 전체를 망가뜨리고 당신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당신이 무언가를 빨리 이루기 위해 쥐고 있는 속임수나 조급함은 없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과를 앞당기기 위해 만지작거리고 있는 나만의 편법은 무엇인가? 오늘 밤 다들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 전의 뽀얀 먼지를 털어내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당신의 세계관을 넓혀줄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적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